생각되어 주십니까? 여러분에게, 아니 나에게 지금 당장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소원 한 가지만 얘기해라,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갈등이 많이 되죠.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물질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 평안을 누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가 과연 채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체험을 통하여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필요와 욕심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서 아무리 퍼내도 여전히 그 욕심은 남아있고 우리의 체험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그런 필요를 채우는 것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거슬러 반역함으로 그분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은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맹인이라고 비유하기도 하고요, 또 어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총명이 어두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어둠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고 그리고 어둠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되고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 이유가 바로 타락의 결과, 죄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더불어 성경 우리에게 이 어둠이고 맹인인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구원을, 진리를 아는 것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진리를 아는 것, 이것을 바로 구원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진리를, 복음을 바탕으로 하는 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교회의 핵심 사역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이 바로 이 복음을, 진리를 아는 것을 시작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핵심 사역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핵심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자꾸 무엇이 핵심인지를 까먹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가 아파서 병원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진통제만 처방한다면 여러분, 그 병원을 좋은 병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가끔 이야기합니다. 집에다가 양귀비꽃을 하나 이렇게 심어가지고 좀 몸이 아프면 그걸 끓여가지고 먹으면 다 낫는다, 이렇게 만병통치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내 아픈 것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약을 먹어서 이 몸의 진통 효과를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고통을 완화시키는 것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근본적인 치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배가 아파서 병원에 왔으면 그 사람이 혹시 맹장이 아닌지 어떤지를 판단해 보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이 보통 아픈 배만 고치려고 진통제만 준다라는 것은 이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죄의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이고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것을 자꾸만 한쪽으로 미루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것,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유럽 교회 또 미국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 예전에 사람들이 많았던 그 교회가 왜 텅텅 비게 되었을까 안타까워합니다. 물론 그들이 믿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는 텅텅 비어져 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처음부터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가 그렇게 텅텅 비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의 핵심, 복음과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복음의 핵심을 잊어버리고 복음을 자꾸만 어디에다가 적용하는가 하면 사회적으로만 적용한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일들 때문에 점점점 오히려 교회가 텅텅 비게 되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복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복음,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증상만 완화시킬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한 결과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지역을 섬겨야 됩니다. 구제도 감당해야 되고요. 고통받는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요즘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정신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을 돕는 프로그램이 교회에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단지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치료를 할 때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상담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는 자선단체도, 정치단체도, 그리고 사회단체도 아닙니다. 교회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금, 복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의 핵심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정말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웠잖아요. 사무실에 있다가 밖에 나가니까 너무나 더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더울 수가 있지?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더울 때 에어컨 없던 그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 에어컨 없던 그 시절에 예배를 더워서 어떻게 드렸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풍요로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로운 세상이 마치 진통제처럼, 양귀비를 끓인 물처럼 우리의 고통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생활은 우리를 만족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건 뭐냐면 그런 풍요로움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점점점 무감각해진다라는 거죠. 우리의 만사가 풍요로우니까 우리의 영적으로도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그 중요한 필요를 잊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요일날 우리 박주호 목사님이 이 복음을 클래식에 비유해서 설교하셨습니다. 너무나 합당한 비유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클래식 음악이 좋은 음악이라고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에 클래식 음악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다들 따분하고 고리타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유행을 따라간 음악을 듣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이처럼 택해먹은 복음, 진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너무나 오래전 일처럼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감사하긴 하지만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시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것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여전히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대안은 없다인데요. 이 대안은 없다라는 설교를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 우리의 죄 문제를 또 우리의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어쩌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다시금 생각해보고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구약 성경 중에서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장 잘 선명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2절 3절에 보면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한 순, 또 마른 땅의 뿌리, 고운 모양, 풍채도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자리로, 가장 볼품없는 자리로 이 땅에 오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절부터 이렇게 묵상하기에 앞서서요, 우리 먼저 하나님의 이 갈등, 고민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너무 사랑하지만 또 너무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백성들을 다 불러다 모으고 그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앞으로 정할 이 법을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야 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만약에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범한 사람의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법을 어긴 사람이 잡혀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왕이라면 그 아들의 눈을 뽑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뽑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뽑으실래요? 안 뽑으실래요? 만약에 뽑아버리면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부모로 아들의 눈을 뽑을 수 있는가 이렇게 비난할 겁니다. 그런데 뽑지 않으면 아니 왕이 자기가 말한 걸 지키지 않네라고 손가락질할 겁니다. 그럼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아들의 눈을 뽑았답니다. 그런데 한쪽만 뽑았대요. 그리고 한쪽은 누구 눈을 뽑았을까요? 네, 자기 눈을 뽑았답니다. 아들의 눈을 하나를 뽑고 내 눈을 하나를 뽑아서 내가 아버지로서 아들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보여줬고 또 왕으로서 그 법을 어떻게 너희들이 지켜야 하는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갈등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또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하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53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죄인을 위한 대속적인 성격을 가진 희생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짊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질고와 슬픔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병을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 질고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그리고 사망의 길로, 지옥 길로 나아가는 죄인의 슬픔을 우리 주님이 인간을 대신하여서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런 슬픔을, 그런 질고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 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아들 위하여 한쪽 눈을 뽑아버린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에 담겨져 있는,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4절 중간쯤에 보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건만 우리는 그가 그렇게 징계를 받는 건 그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예수님에게 참남죄,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라는 제목을 들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은 그의 죄악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이 죄가 있는가 없는가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는가라고 그냥 당연하게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처절하고 가장 치욕적인 대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요, 언제 화가 나는가 하면 부모니까 당연히 이걸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막 화가 납니다. 물론 화를 내지는 않지만요. 이게 우리 하영이랑 하민이랑 항상 같이 잠을 자면 이불 다 깔아놓고 불 다 끄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요. 우리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딱 세 자 얘기합니다. 아빠 물, 딱 이것만 말해요. 잠자려고 하는데 딱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저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물을 떠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하는 말의 표현이 물 좀 주세요, 물 갖다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아빠 물, 끝입니다. 그러면 막 서운하죠. 물론 화를 내진 않지만 그 마음에 섭섭함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마치 자신들의 권리인 양 아버지를 부려먹으려고 하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녀들에게 항상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야기하죠. 그래, 꼭 너 같은 아들 낳아라, 너 같은 딸 낳아라. 네. 근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래, 꼭 너 같은 새신자를 만나고 새 가족을 만나라, 그렇게 말하진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요,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5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그의 찔림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에 찔리셨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허물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 반역, 변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그런 찔림을 당한 건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사소한 실수, 어쩔 수 없는 연약함 때문에, 그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찔림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의도적인 우리의 죄악, 아주 적극적인 우리의 죄악, 반역, 하나님을 향한 그 죄악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찔림을 당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상함이라고 해석한 건 아주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그러니까 상함을 언어적으로 보면 짓밟아
으스러뜨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요. 그냥 예수님을 상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를 짓밟고 그를 으스러뜨린 것이라라고 이사야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속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누린다고요? 평화를 누린다라고요. 샬롬을 누린다라고요. 평안을 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평화와 평안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찔림과 그의 상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우리가 저 하나님 계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상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의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육체적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회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좀 선해 보이고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양 같은 존재들입니다. 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양 같은 존재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양 같다라는 의미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양이 눈이 어두워서 멀리를 못 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다 바라보지 못하고 양은 무엇만 바라보는가 하면 바로 눈앞에 있는 먹을 풀들만 바라보면서 움직입니다. 마치 내 욕심을 쫓아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제 길로 내 욕심을 따라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6절에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맨 처음 시작하는 단어하고 맨 마지막의 단어가 동일합니다. 모두, 전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양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거죠.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우리 주님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해결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진리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익히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단순히 진리를 안다고 할 때 이게 우리의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식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것처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도 폭발할 때요, 할 때마다 거기 전도 폭발에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 중에 이 참된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 예화가 무슨 예화인가 하면 의자 예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의자를 준비해 뒀습니다. 여기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제 의자 예화를 제가 한번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자에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네, 편해집니다.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쉼을 못 누립니다. 왜일까요? 안 앉았으니까요. 앉으면 쉼을 누릴 수 있는데 안 앉아 있잖아요.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이 의자를 우리 예수님이라고 한번 비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이라는 의자에 앉기만 하면 쉼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쉼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왜죠? 앉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의자에 앉으면 쉼을 누린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이 생겨납니다. 자녀의 문제라든지요, 아니면 건강의 문제라든지, 재정의 문제라든지, 또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에 제가 당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만약에 이게 그 문제라고 하면, 그럴 때마다 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문제를 예수님께 딱 맡깁니다. 때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참 쉼을 누릴까요? 여전히 못 누립니다. 왜일까요? 맡기기만 했지 저는 앉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이 내 문제만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기는 게 참된 믿음이 아니라 이 문제를 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자리에 딱 앉을 때 참된 쉼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교회를 상징하는 어떤 표징이나 어떤 상징의 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을 때 3번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왜 놀랐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사야의 글인데 너무나 예수님의 하실 내용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무엇인가 하면, 이 성경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일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무엇인가 하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 또 다른 무엇인가로 내 필요를 채우려고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는 사실에 더 놀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해갑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어디에 있든지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얼마든지 얼굴 보면서도 통화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루만 날아가면 세상에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우리에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아니, 다른 대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대안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십자가를 중심으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나태해지고 느슨해진 삶을,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불안해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려도, 육체의 질병으로 우리의 육체가 썩어 나아가도, 우리의 재산을 다 탕진해도,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두 쪽 나도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의 만족을,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삶의 평안을 누리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바라봄으로, 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하고 평안이 가득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